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10월 1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끼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무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우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아멘. 오늘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중심이 되었다면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먼저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라고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만 그가 이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줄곧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광야에서 어려워하던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전사하였고 반대로 다윗은 아말렉에 전승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패전에서 죽음을 맞이하였고 한 사람은 승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울이 죽은 장소와 다윗이 전승을 거두고 돌아온 장소가 거리로는 14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죽음과는 다윗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3절에는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4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 흙이 있다는 것은 슬픔을 표하기도 하며 패전병의 처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으니까 자기는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도망쳐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사울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다윗 역시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적의 상황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는 말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굿뉴스입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라는 이 말은 사울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요나단도 죽었으니 이제는 사울의 가계를 통해서 왕이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5절에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을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6절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라고 합니다. 지금 자신이 전쟁에서 도망해 왔다고 하더니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는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청년이 말하는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즉 거짓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의 앞에 엎드려지매 5절에 무리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서 그와 함께 죽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병과 기병의 추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활을 쏘는 사람에게 활을 맞았고 활 맞은 부위가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활 쏘는 자에게 쫓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현장을 정확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마병이나 기병에 의하여 왕이 죽음을 맞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즉 보지 않고 이야기를 만들어내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8절에는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이다 한즉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우리의 민족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죽인 그 아말렉에서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라고 합니다. 사울이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말했다고
하며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사울 당신이 우리의 조상을 다 죽이지 않았소. 그러니까 원수를 이제야 갚는구나 하면서 아말렉 사람이 기분 좋게 사울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10절에는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을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사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는 내주 다윗에게로 나름대로의 자기 계산에 빠져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또한 내가 당신의 원수 사울을 죽인 공로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다윗과 사울이 원수일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죽이고 싶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원수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청년이 한 이야기를 듣고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거라 확신하고 왔는데 그리고 자신에게 단단히 보상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12절에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라고 합니다. 사울이 죽었고 요나단이 죽었고 백성들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 다윗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 어느 것 하나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앞으로 왕이 될 다윗은 이런 소식을 듣고 기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비록 자신을 어렵게 했고 힘들게 했고 자신을 분노하게 했지만 그러나 상한 마음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 속에 거함으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거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 초대 왕의 죽음이라는 사실이 그에게는 각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사울은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라를 잘 다스렸던 선한 왕입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희망이 사라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은 공허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온 땅을 블레셋 나라가 통치합니다. 누구도 블레셋과 싸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글라 땅에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에는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이다 하니 14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라고 합니다. 앞서는 다윗이 청년에게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는 어디 사람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출신을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16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청년은 하나님을 몰랐고 다윗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찾아가 목숨을 잃고 말게 됩니다. 다윗에 대해 나름대로 안다고 이 청년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잘 몰랐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얼마나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분은 알았지만 다윗의 전분을 몰랐습니다. 잘 모르고 오해한 것 때문에 다윗을 찾아가서 스스로 청년은 죽음을 자초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몰라서 어리석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처리하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슬퍼할 때 슬퍼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처리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끝으로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감정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따르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기 위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 말씀을 읽으면서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어리석은 아말렉 청년처럼 우리의 삶에 우둔함을 얻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어렵고 힘든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진정한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말씀의 건의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라기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출임하실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 미리 알려주신 것을 보면서 구원자가 오실 것을 준비할 사람에 대한 말씀이 성취된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음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받게 될 고난이 그리스도인으로 정상적인 것임을 알고 말씀의 건의에 따라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 있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너스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여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말씀을 배울 때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며,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